스님께서는 현대를 탐욕의 시대라고 진단하시고 맑은 가난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스님의 최근 저서에서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된 인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절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따분하기 때문에. 또 말로 할 수 있는 게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뭐 교도님들은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어지러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진짜 그 종교적인 인간인가, 뭐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말씀드리렵니다. 사실 그 말은 이 시끄럽고 공허해요. 특히 종교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언설, 이것은 진짜 시끄럽고 공허합니다. 오늘 일요일 뭐 절에 서고 교회에 서고 성당에 서고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겠어요. 우리가 그런 게 좋은 말씀이 없어서 우리들의 삶이 허술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의 공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뭡니까? 밖으로 새나가는 소리예요. 말이 많은 종교에는 그 삶에 깊이가 없습니다. 누가 될 건가? 밖으로 새나가는 그 소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전환되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안으로 귀 기울이는 침묵이 받쳐줘야 됩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언어라는 것은 공허합니다. 하나의 그런 시끄러운 소음이에요. 우리가 주고받는 말의 실체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족끼리 혹은 친지끼리 주고받는 말의 실체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이 관념의 찌꺼기들이에요. 방송사에서, 신문에서, 잡지에서, 정치권에서, 또 경제계에서 그저 쏟아내놓은 그런 말을 그저 전혀 자기 나름으로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 언어가 없습니다. 자기 언어가 없어요. 자기 빛깔을 지닌, 자기 나름의 어떤 최치를 지닌 그런 언어가 없습니다. 떠도는 말의 홍수에 표기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스스로 자책합니다. 내가 출가 수행자로서 남 앞에서 진짜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들은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그 저항을 가끔 느낍니다. 자기 언어가 없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어떤 사유, 깊은 생각이 없다는 그 반증이에요. 자기 사유를 거쳐서 자기 언어가 생기는데 그저 시장에서, 정치판에서 쏟아놓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이 메아리가 없고 소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언어를 지니려면은, 즉 자기 세계를 갖추려면은 침묵에 귀 기울이는 영적인 탐구가 전제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탐구의 길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인간 개개인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란 뭐예요? 그건 개개인이 모인 집단입니다. 사회 그 자체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 온 것이에요.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회가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개인과 사회의 그 관계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문명에 우리가 지금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좋으나 굳이나 이건 우리가 만든 세상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 이전에는 이 사회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그것만 가지고 몇 가지 정책만 가지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과 나가 이렇게 세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는 우리를 어떤 틀 안으로 밀어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틀 안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또 그 틀은 사회라는 구조 속으로 또 그것을 밀어놓고 있어요. 흔히 이제 IMF 시대를 다 이제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실 이 IMF이라는 게 작년 말에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싹이 보였단 말이에요. 양식 있는 사람들,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다 한국 경제의 어떤 위태로움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걸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외환 사정이 좋다는 거예요. 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금 어렵게 됐다고 해서 모두 직장에서 떨려나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겪었던 60년대라든가 70년대보다는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롭습니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지금 풍요로워 있어요. 국민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보다 사람은 형편없이 전락되고 있어요. 그 시절보다 인간 가치는 형편없이 좀 전락되고 있습니다. 뭐 낱낱이 그 사례를 들출 것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오로지 그 돈 때문에 자식의 손가락을 베게 하잖아요. 돈 때문에. 돈이 무엇이에요? 그저 입만 벌리면 경제예요. 누구를 위한 경제입니까? 사람이 없이 어떻게 경제만 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주체입니다. 경제는 개체예요. 경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목적시하게 되는 그 사회 인간은 어깨를 펼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은 그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가치 척도를 인간에게 두어야 되지, 살아있는 생명체에 두어야 되지, 돈에, 물질에 둘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인간의 집합적인 무의식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인간의 집합적인, 집단적인 그런 그 무의식에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뭐 불교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 업의 노름입니다. 업, 우리가 짓는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렇게 짓는 그 업의 이제 순환이에요. 업의 노름입니다. 그게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받습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오늘과 같은 이런 사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됩니다.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동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식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늘과 같은 이런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 자신이 져야 됩니다. 바로 그 책임의식이 우리들 자신 안에 변화를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교인의 역할과 사명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종교와 국가 혹은 이념의 어떤 집단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것만이 제일이고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 때문에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 미워하고 싸워요.
종교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종교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모든 종교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는데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자기들이 믿는 종교만이 제일이라고 절대시하기 때문에 거기는 분리가 생깁니다. 너와 나의 어떤 분리가 생긴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적대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벽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시대 한 장소에 살면서도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신앙의 본질, 종교의 본질을 모으고 어떤 종파적인 격가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종교의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갖가지 일들에 대해서요, 깨어있는 정신으로 저항할 때 종교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은. 지구가 잠들어 있는 순간까지도 신앙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교의 이름 아래 얼마나 온갖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정신만이 그걸 직시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래서 종교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그 자체로부터도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일찍이 살다가 간 지혜로운 그런 그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그 종교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진실한 존재에는 나와 너, 나와 남 이런 분리가 없습니다. 이 나누어짐이 없어요.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한결같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어요. 어제와 내일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라든가 미래. 어제와 내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시간의 하나의 그 부스러기들이에요. 시간의 단편들입니다. 어디에 어제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또 어느 곳에 내일이라는 날이 있습니까? 늘 지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늘 지금입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 가 있든 어디 가 있든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오로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있어요. 현재 속에 있습니다. 어제는 한낱 우리들 기억뿐이에요. 내일은 그 기억에 비친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늘 지금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시간은 존재다. 바로 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속에 사는 것이 해탈이고 자유입니다. 분명히 들어두십시오. 영원한 현재 속에 사는 것이 해탈이고 자유예요. 바로 지금이 다른 때가 있지 않다. 인재선사 어록에 보면은 현금 즉시 갱무시절. 바로 지금이지 다른 때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인들은 이런 그 시간관을 갖고 산다면은, 이런 시간관을 가지고 산다면은 순간순간 사는 일이 결코 헛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지 다른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탕진하거나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서 행동하는 것,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순간순간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거죽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죽에 드러난 사실밖에 모릅니다. 어떤 표피적인 것, 외면적인 것, 현상적인, 여기에만 관심 둔 사람들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대개의 신앙인들은 종교적인 인습과 간섭에서 벗어날 줄 몰라요. 각자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 보십시오. 어떤 종교적인, 나도 내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인 인습과 관습에서 벗어날 줄 몰라요.
그 늪에 갇혀 있다고요. 그건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마약이다, 뭐 아편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종교적인 사람은 순간순간 중심을 이루면서 그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중심에서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밀려가지고 변들여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살건 간에 그 자리에서 중심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어디서나 주인놀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바로 법계, 진리의 세계라는 겁니다. 어떤 소독으로서, 부속품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주인놀이 하라는 겁니다. 중심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삶 자체가 번듯해진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종교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이런 그 늘어놓은 이 말까지도 포함해서 이 관념의 찌꺼기들이에요. 그 많은 경전과 어록들 보아서 결국은 무슨 소리예요? 그건 남의 소리입니다. 그건 내 소리가 아니에요. 설사 부처의 소리가 됐건 조사의 소리가 됐건 남의 소리예요. 제가 옛날 읽었던 그 책인데 그 글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서 가끔 인용을 합니다. 그 파우스트, 게테의 파우스트 보면은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메피스토펠레스 이 얘기인데,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푸르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푸르다. 살아있는 종교는 푸르야 돼요. 이론을 넘어서야 됩니다. 회색의 이론을 뛰어넘어서 살아있는 나무가 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인도의 옛 그 고전의 그 우파니샤드가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이런 그 규절이 나옵니다.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은 지혜가 될 수 없다.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은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남에게 전할 수 있지만 지혜는 전할 수 없다. 그것은 그대 안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그대 안에서 꺾여난다.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은 지혜가 될 수 없다. 또 우리 옛말에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문으로 들어온 것은 무슨 소리가 하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밖에서 얻어들은 이것은 집안의 진짜 보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은 지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누군가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누군가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남에게 전할 수 있지만 지혜는 전할 수 없다. 지혜는 그대 안에서 일어난다. 지혜는 그대 안에서 꽃피어난다. 우파니샤드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새로워요. 이 말에 유심히 한번 착안해 보세요. 비슷비슷하게 어제와 똑같고 그제와 똑같은 날 같지만 오늘은 새날입니다. 어제와 그제의 되풀이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순간마다 새로워요. 그것이 낡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똑같은 반복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과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 과거를 통해서 그 관념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지 않아요.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순간마다 새로운 이 삶은 신비예요. 이 신비가 우리를 본래의 나로 인도합니다. 신비로운 거, 살아있는 건 다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게
개울가로 이렇게 이제 물을 들어가요. 거기는 이제 뭐 우물이 다르고 그냥 산이라서 해발 한 800고이 되냐서 개울물 떠다가 먹고 그러는데 요즘 그 강원도 그쪽은 이제 용담, 보랏빛 꽃 아시죠? 용담이란 그 꽃이 한창 핍니다. 개울가는 습한 데서 많이 피어요. 여기저기 피는데 바로 내가 개울에서 물 떠오르는데도 그 용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가면 이제 그놈한테 이 얘기를 해요. 너 아주 예쁘다. 네가 거기 있어서 참 반갑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순수한 사랑이에요. 뭐 표현을 하자면은 사랑이란 말도 이상하지만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도 아니고 정신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게 순수한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 피어 있는 용담한테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가끔 건단 말이에요. 식물도 이제 그 말을 한다, 뭐 알아차린다 이런 게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런 뭐 책을 만들어냈는데 식물이라든가 동물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순수하고 단순해요. 사람은 복잡합니다. 제 자신부터 얼마나 복잡한 이게 중생이에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 나도 몰라 어쩌고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 마음 지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동물은 식물은 단순해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따스한 뜻을 보내면 그 메아리가 있어요. 저는 그런 그 자연의 사물을 대할 때마다 무슨 부처님 말씀이고 무슨 조사의 말씀 몇 페이지 읽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살아있는 건 교사예요. 살아있는 그 설법이라니까요. 참 종교는 인간의 의식, 인간의 가슴을 활짝 열게 합니다. 겹겹으로 닦인 그런 가슴을 활짝 열게 해요. 그래서 종교를 혁명과 동일시하는 그런 그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우리들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활짝 열려 있는가? 내가 일요일날 이렇게 교당에 이렇게 집회에 갔으면서도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겹겹으로 열려 있다면 오늘 고비려서 풀어버리세요. 맺힌 걸 풀어보시라고. 그럼 본래 내 마음으로 돌아가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자기 차례가 오면 다 떠나간다고요. 떠나가기 전에 여한이 없이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생각을 크게 돌이켜서 마음이 겹겹으로 닿게 되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뭐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절에 다녔다 하더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열리면은 이미 열려져 있는 세상과 하나가 돼요. 그럼 모든 갈등이 해소됩니다. 세상도 원래 열려 있어요.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린다면 열려 있는 세상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시콜콜한 그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종교는 추상적인 군중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구체적인 개인들과 관계를 지니게 돼요. 개인만이 실체를 지닌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개인에게 변화가 오려면은, 그 개인에게 변화가 온다면은 사회는 저절로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개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류사 이래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상은 아직도 이 모양인가? 갈수록 국외제만 가는가? 그게 의문이에요. 기독교도 많고 불교도 많고 회교도 뭐 힌두교 그 수많은 종교가 있어 왔고 지금 있는데 다 좋은 말씀들, 다 사랑의 전도사들인데 왜 세상은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살벌하고
좋지 않은 쪽으로 굴러가는가 이거예요. 전 늘 그걸 의문시해요. 여기저기 종교인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인구는 많아도 진정한 종교적인 사람이 귀해요. 나는 뭐 불교도다, 나는 뭐 기독교도다, 천주교다, 이렇게 해서 종교 인구는 우리 사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종교적인 사람, 진짜 믿고 행하는 사람은 귀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종교적인 사람인가? 제가 오늘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거 이겁니다. 어떤 것이 종교적인 사람인가? 뭐 종교인이라든가 신앙인 하게 되면 또 어떤 관념화돼서 우리 제일의 전통적인 걸 생각이 쉽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렵니다. 어떤 것이 종교적인 사람인가?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를 받들고 무엇을 숭배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부처님을 받들고 예수님을 받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제 달라진 종교인지 판에 박은 종교인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존재를 받들고 무엇을 숭배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첫째,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스스로 묻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원한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는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사람이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종교적인 사람은 온갖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온갖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이기심과 야심으로부터 자신을 풀어놓은 사람이에요. 말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자신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야심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소개하는 동안 제 자신이 아주 스스로 저항을 느껴요. 토인비가 그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역사학자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대요. 뭐 그 사람 얘기니까 역사학자로서 얘기해요. 어떤 의미에서 존경하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어떤 이기심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시지 성 프란치스코 뭐 이 두 사람을 설고 있어요. 뭐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토인비의 견해입니다. 다 우리가 누구든지 공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 이런 사람이야말로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종교적인 사람은 물질적인 빈부와는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맑은 사람, 맑은. 마음이 사해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난은 미덕이 됩니다. 흔히 우리는 가난을 악독으로 생각이 되는데 마음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사해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난은 악덕이 돼요. 여기서 얘기할 때 꼭 물질적인 빈부를 연상하지 마십시오. 맑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기 분수밖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신앙인들은 내면적으로 가난하게 돼야 돼요. 안으로 가난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 욕구도 욕망도 없어요. 이 내면적인 가난을 통해서 삶의 진실을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아무 갈등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어떤 교회나 사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부끄럽게